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입니다. 4월 4일 94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에서 1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기점으로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역사적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성이 높아지고 형통했지만 아버지의 충고를 잊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진 그를 무너뜨린 것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또 왕에게 금지한 세 가지 일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17절에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계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죠. 11장 1에서 8절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결국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것을, 9에서 13절은 거듭된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을 말합니다. 14에서 22절은 에돔 사람 하닷이 애굽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것. 25절은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을 괴롭게 한 것. 26에서 40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한 것. 41에서 43절은 솔로몬의 통치의 요약과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에서 5절은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모여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요청한 것. 6에서 11절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거부하고 멍에를 무겁게 하라는 젊은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12에서 15절은 여로보암과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을 때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 16에서 20절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에서 24절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싸우려고 했을 때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 선포된 말씀을 듣고 싸움을 그만둔 것을. 25에서 33절은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경배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에서 10절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이 회파될 것을 예언하고 여로보암의 예물을 거절한 것을, 11에서 19절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여 불순종하게 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0에서 32절은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과 베델 선지자가 예언한 것. 33, 34절은 여로보암이 악행을 그치지 않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그것이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에서 5절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을, 6에서 16절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할 것과 아들의 죽음을 예언한 것을 다룹니다. 17에서 20절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과 나답이 왕이 된 것. 21에서 24절은 르호보암이 여호와 앞에서 악행한 것을 기록합니다. 25에서 28절은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이 침략해서 약탈해 간 것. 29에서 31절은 르호보암의 사적과 죽음 후에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나라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인 배우자가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을 경배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배반한 북부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싸우지 않고 각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르호보암은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지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치 초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죠. 훗날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해 애굽의 왕 시삭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선언하는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곧바로 겸비하여 회개하였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번째,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간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대조해보고 이들에게서 얻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유다에서 베델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종으로 등장하지만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아주 강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아내죠. 나아마 사람, 암몬 사람,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고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암몬의 우상을 들여와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의 말씀이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고 말씀을 가르친 특히 그 모친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징계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